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 7번째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오늘은 그 표적의 서론의 인트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가 다 죽게 되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할 때 이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펠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 이 펠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5절에 보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의 본래의 사랑은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아가페라고 하는, 아가파호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이 누이들이 자기 동생, 자기 오라버니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부르지 않고 펠레오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많이 사랑하는데 이 그 자매들이 느끼는 사랑은 그거보다 조금 덜한 이 펠레오의 사랑으로 알고 있는 걸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걸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급히 소식을 전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왜 요단 저편으로 가셨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그 베다니에 있는 그 집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특별한 집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 집처럼 편하게 머무셨던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뭐 다른 데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집이 예수님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쉴 수 있는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극진하게 여러분 극진하게 잘 대접하고 잘 차려놓고 뭐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편하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편해야 편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거. 사람이 편해야 여러분 그 집에 아무 때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지. 뭐 그 집에 가니까 집도 넓고 방도 많고 그리고 먹을 것도 잘 대접해줘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그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이렇게 가까웠던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정말 아가파오로 사랑하셨던 분인데 왜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전가를 보낼 때 펠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목숨을 걸고서라도 빨리 오세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왜 그 요단으로 건너가셨냐면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7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만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모르고 있었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요단 저편으로 가셨는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주 분명하고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돌로 치려고 해서 피신하신 거예요. 그걸 제자들도 알고 당연히 이제 그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유대로 돌아오시게 되면 예수님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체포되거나 신선 모독이었으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되거나 하는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아요.
근데 지금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곧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은 그렇다면 마음은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살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또 위험한 일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펠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런 어떤 그 강력한 요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숨을 던져서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게 사랑인 거죠. 사랑인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그분이 속히 오셔서 오늘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내가 원하는 바고 너무너무 두렵고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더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사나 죽거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부르는 그 정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솔직히 육신적으로 뭐가 더 급해요? 나사로 살리는 게 더 급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예수님 뭐 사람들이 돌 던져도 그거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분인데 아니 다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이렇게 고쳐주고 눈먼 사람 다 눈 뜨게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뭐 예수님이 돌 맞아서 뭐 머리 깨졌다고 해서 예수님 그거 그냥 고칠 수 있는 분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오셨는데 빨리 오셔야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위험해도 오세요. 설사 돌에 맞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게 보통 마음이에요. 보통 마음. 보통. 근데 성경은 오늘 이 노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으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전가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그가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 맞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네. 근데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인데 죽음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는데 죽음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죽을 병이고 그리고 분명히 죽는데 그 사건은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종종 쓰죠.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죽음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죽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죽는 사건도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의 진실은 죽음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삶은 증상이나 나타나는 현상들은 죽음처럼 보일지라도 그 본질은 죽음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죠? 나사로가 죽으면 가실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나사로를 일으키면 죽은 자를 일으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기적들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거고, 그 죽은 자를 일으키셔야 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표적 안에는 단순히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부활을 이 표적 안에 예표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다. 내가 그곳에 없는 것이 너희 기쁨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기를 바라죠. 지금 나사로도 살기를 바랄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살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를 바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나사로가 죽지 말아야 되고, 나사로가 치유돼야 되고,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멈춰야 되고, 거기서 더 진행이 안 되면 더 좋겠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나사로가 거기서 더 진행이 돼서 그가 죽어야 되는 것, 그가 죽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는 것이 예수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나사로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이 세 남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쭉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이에요. 저거 진짜 죽여야겠다 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 나사로나 이 마르다나 마리아가 위험에 처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왜 등장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12장 이후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제 자꾸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을 당하게 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도리어 유대의 지도자들의 표적이 예수님이 되면서 자기들도 표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신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그 안에 이들이 좀 등장을 해줘야 좀 정황상 맞는데, 이렇게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 등장을 하자는 이유가 뭘까? 위험해진 거예요. 도리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으로 인하여 위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그에게 좋은 일이 아니고 사실은
물론 뭐 죽는 것보다는 좀 위험해서 어디가 숨어 사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도리어 위험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역시 예수님을 위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주님의 그 부활을 제자들이 믿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주님에게 어떤 계획과 그 의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셨지만 주님에게만 좋은 거라는 거죠. 주님에게만.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주님에게 좋은 것이 우리들에게는 덜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결국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 주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좀 사람들이 자신들을 좀 찾아서 위험에 빠뜨려서 좀 은신하면서 이렇게 숨어 살면서 사는 게 그거에 비하면 뭐 큰일이겠어요. 결국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좋고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뭐 탄탄대로를 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죽게 이뤄온 삶은, 예수님께 더 좋은 삶은 나에게 불편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불편한 삶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좀 수고하고 내가 좀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더 손해보기도 하고 내가 더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그 기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내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랑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불편해도 되고, 내가 좀 어려워져도 되고, 내가 좀 손해봐도 되고, 내가 좀 억울해도 되고, 그래도 돼요. 예수님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페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처음 물어보실 때 아가페로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꿔요.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세요. 단어가 바뀌어요. 우리나라 한글 번역은 똑같은데 예수님이 물어보신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아가페로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하지 못하니까 필레오로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대답 못하죠.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아가페로 물어보시는데 베드로가 예 이렇게 대답합니까?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베드로가 정말 정직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필레오도 사랑할 수 없어요. 알잖아요, 주님이 제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아시고 필레오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이제는 두 팔 벌려 너를 띠띠우고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사랑에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겸비할 수. 우리는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고 주님한테 잘할 수 있고 주님한테 헌신할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히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고 우리에게 이런 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정말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사랑에 묶여서 가는 거예요. 묶여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주 앞에 헌신할 수 없고 주 앞에 내 삶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삶은 내게 좋은 삶은 아니거든요. 좋은 삶이에요. 제일 좋은 삶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삶이잖아요. 가장 잘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 주님, 나를 주의 사랑으로 묶어서 데리고 가세요. 내가 주의 사랑에 묶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었던 순간인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뭘 하는 거예요. 억지로. 왜 우리가 여러분 다 지금 대부분 억지로 다 뭐 하고 있잖아요. 다 억지로. 내가 정말 좋아가지고 내가 정말 신이 나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내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다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리 안에서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더 찾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더 부를 수 있고 내가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데 선택하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코 주님을 선택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이고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하여 또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에게 마음대로 선택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를 위해 살아가요. 억지로 오늘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축분에 매여 있고 직책에 매여 있고 다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은 번거롭고 또 지금은 또 힘들고 또 지금은 또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주께로 갈 수 없다. 그 은혜의 진리 안에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어. 그러면 자고 있으면 뭐 곧 일어나겠네요.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나사로 죽었다니까. 나사로 죽었어. 내가 가야 돼. 이렇게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깨닫고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나사로가 죽는 이 두려움과 이 어려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어려움과 나의 이 아픔은 누구를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고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나의 이 고난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들 교회 큐티 교재, 우리들 교회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의 고난이 누군가의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 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내가 이렇게 당하는 어려움이, 내가 이렇게 겪는 아픔이, 내가 이렇게 겪는 시련이 누군가의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날 겪었던 그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그 고통들이 그냥 사라지고 끝나고 내 인생 안에서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의 약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픔이 누군가의 약재료가 될 수 있죠. 나의 슬픔이 누군가의 약재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슬픔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누군가의 약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생, 그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잘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누군가에게, 내게는 쓴 것이지만 누군가를 고치고 회복하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약재료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손길 위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또 그 마음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더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죽을 병들이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결국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음 안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힘들고 또 아픈 삶이 그러나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의 약재료가 되는 고난인 줄 믿고 또 그렇게 삼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